먼저 데살로니가 전후수에 대해서 배경을 좀 볼까요? 데살로니가가 어디냐? 여기 데살로니카도 이제 지금의 그리스 동부 해안에 있는 도시네요. 특히나 여기 데살로니가 여기라고 되어 있네요. 요 위치. 예. 특히 요 지역은 그 이제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여기 좁은 경계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에게해. 자, 여기서 이제 배가 건너가는 중요 교역로 역할을 한 지역이랍니다. 음. 그래서 여기 이런 데 특징이 있죠.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이제 부도 모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타락하기 쉬운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도 역시 마케도니아 지역에 속하나요? 지난번에 그 빌립보서 공부하면서 그곳 회원들이 굉장히 칭찬을 받은 것처럼 이곳 데살로니가 회원들도 이 바울이 굉장히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네요. 우리 종교기관 학생교재 설명이 약간 그것보다는 우리 와서나를 따르라. 우리 교재에 있는 설명이 더 좀 자세한 것 같아서요. 이걸 좀 참조할게요. 음, 이제 배경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이게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이 함께 데살로니가에서 선교 사업을 했었거든요.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에서는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라고 비난도 받고요. 게다가 몇몇 유대인 지도자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음, 이 유대인들은 세상 곳곳에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하는 산업이 이제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소위 대상이라고 하죠. 뭐 배를 타고 또 낙타에다가 짐을 싣고 뭐 하여튼 그렇게 그래서 곳곳에 유대인들이 살았고 유대인들은 네, 특유의 유대인 그 공동체를 만들고 살고 있었죠. 회당도 있었고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곳에 있던 랍비들이 이제 분노를 했다는 얘기예요. 급기야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 사이에 소모동을 일으켰는데 사실 그 때문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를 떠나라는 충고를 받았어요. 이제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보다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새로운 개종자들이 이제 그들을 박해당하는 상황을 염려했습니다. 그 이제 결국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은 언젠가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만나 보고 싶었어요. 근데 만나볼 수도 없었다고 해요. 음, 자, 그 중에 요 디모데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디모데. 이 디모데는 이 사람 이름입니다. 메스바. 디모데가 원래 메스바 어디라고 하죠? 갑자기 지명 이름 잊어버렸는데 요쯤 어딘가에서 선교사업 하다가 이제 만났어요. 그다음부터 디모데가 충실하게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돕기도 했었습니다. 디모데는 아마 데살로니가에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이제 데살로니가 회원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문제는 없는지 이런 소식을 듣곤 했는데 그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에 다녀오더니 그곳 성도들이 모든 믿는 자의 모범이다. 뭐 하여튼 그 좋은 소식을 전해줬어요. 음.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원들의 이 모범, 이 신앙에 관한 소식이 이 그 외 다른 도시들에까지 퍼졌고요. 그래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고 애쓰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걸 알게 되고서 굉장히 기뻐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 사이에도 이제 거짓 교사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주제 이번에도 거짓 교사들에 대한 주제가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본문을 좀 볼까요? 오늘
사실은 데살로니가 회원들이 궁금해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그 지금 박해를 받아서 죽은 그 성도들이 어떻게 될지 뭐 이런 주제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이 주제의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또 재밌는 게 여기 2장이죠. 2장 9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 보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수고와 애쓴 것을 내가 기억하지 않냐?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이걸 보면은 이 바울은 선교사업하는 기간 내내 자기 생계는 스스로 벌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디 지원을 받지 않고. 보통 이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또는 이 사도들을 이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뭐 전대나 배낭을 가지고 다니지 마라. 그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곳에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들을 이제 부양할 테고요. 예. 아주 그런 목적으로 신앙으로 행하라. 전대나 배낭을 가지고 다니지 마라라고 했는데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일해서 먹고 벌어 먹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의 직업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콩을 만드는 사람인가요? 예, 천막 깁는 자라고 돼 있어요. 천막 이렇게 바느질, 이거 힘든 일일 것 같아요. 그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할 일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2장 18절에도 잠깐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잠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2장 18절입니다. 나 바울이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잠깐 엉뚱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탄이 바울이 가는 길을 막을 수 있었나? 아니,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데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 있나? 못하게? 좌절시킬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이 사탄이 무슨 재주로 하나님을 가로막죠? 글쎄, 한번, 그걸 예, 때문에 제가 선교사업을 갈 때 네, 가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에서 많은 네, 유혹들이 오더라고요. 뭐 네, 취업 자리가 더 좋은 자리가 생긴다든가 어, 아니면은 뭔가 일이 있어서 방해를 한다든가 음. 아마 그런 요소들이 아마 지금 바울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렇죠. 하여튼간, 바울을 어떻게 막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뭐든 가로막았다는 얘기죠. 또, 의견이 있으신 분. 사탄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뭐 거짓 음, 저 선지자들도 있고 그랬다고 하니까. 음, 네, 사탄의, 사주를 받은. 네, 사주를 받은 볼.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죠? 네, 네, 그리고 사탄에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겠죠. 네. 그죠? 여러 가지 계략을 써서 사탄이 음, 그들을. 네. 또,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방법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언뜻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들 그냥 생각을 해보시도록 자유로운 생각을 하시고 표현하실 수 있도록 지금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연습이에요. 사탄이 어떻게 바울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예. 자, 또 의견 있으세요? 경전에 기록된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 네.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음, 아버지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거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막아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막지 음, 않으셨거나 사탄이 지금 풀려 있는 그 사탄들을 음, 그들의 그 손발을 묶지 않고 풀려 음, 있기 때문에 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지금 이건 한두 건이 아니라 맞아요. 맞습니다. 많이 있잖아요. 선지자 조셉 예. 스미스가 그렇게 살해당했다는 그런 건 정말 엄청난
그 현실인데 그런 예만 봐도 간혹 이런 경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어떤 분들은,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예수도 죽었지 않냐?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진실일 수 있느냐? 어? 선지자들도 다 죽었지 않냐? 이건 하나님의 일일 수 없다.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면은 어떻게 일이 그렇게 되느냐? 어? 근데 우리도 그래요. 경전을 쭉 읽다 보면 좀 답답해. 네,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마치 하나님이 손발이 묶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일을 네, 답답하게 진행하시지? 그건 이제 이 구원의 계획을 이해 못해서 그렇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나 사탄이나 여기 하나님이라 그러면 좀 그런가?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죠. 예, 우리 구약의 하나님, 예수님. 뭐 지금도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시니까 우리 실제로 지구를 다스리는 것은 근데 이분들이 사탄이나 우리 주님이나 그분들이 일을 하시는 데는 원칙이 있어요. 이 두 분이나 우리 지상에 살고 있는 인간이나 우리들에게는 다 자유가 주어져 있어요. 강제할 수 없는 자유가. 강제로 만들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답답하더라도 우리 주님도 그분의 일을 이루기 위해 뭔가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행하는 사람을 찾아야 돼.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뜻을 이루려면은 사탄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누군가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이 지구상의 룰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누가? 사탄이 유리하죠. 사탄이 유리합니다. 인간이 기본적인 유욕을 가지고 있어갖고 이 육체 욕구를 자극하는 건 쉽거든요. 또 말 잘 듣거든. 우리 인간들이 사탄이 말을 잘 들어. 그래서 이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왜 수천 년 전에 홍수가 있어야만 됐고, 그렇죠? 왜 그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가 2000년 전에 좌절돼야만 됐고, 왜 지금 복잡하게 회복이라는 것도 해야 되고, 예. 왜 이게 다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선택에. 근데 아까 사탄이 유리하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주님이 더 유리하죠. 주님이. 주님이 더 유리한 게 주님의 지혜가 더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인간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미래를 미리 이해하시고 대비를 하십니다. 이 후기에 만약에 주님이 다시 이제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그분의 교회를 다시 세우고 회복하셨다. 근데 사탄이 공격을 할 거다. 사탄도 똑똑해서 성경을 막 이렇게 조작해 놨잖아요. 이렇게 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대비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어떤 대비를 하셨습니까? 사탄이. 그렇죠. 몰몬경을 준비해 놓으셨죠. 몰몬경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그분의 모든 것을 이제 정리하고 완성시키기 위한 수천 년간의 그 뭐라고 할까요? 복선, 수많은 복선들을 지구상에 깔아놓으셨어요. 주님은. 음, 사탄도 어렴풋이는 이해했겠지만은 그걸 다 막지 못했죠. 그리고 주님의 일은 마침내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자, 이게 사탄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굳이 바울에게 모험을 시키고 싶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굳이 데살로니가에 안 가도 된다라고 하셨을 테고, 그러니까 사탄이 막을 수 있었겠죠. 자, 모든 것은 인간의 선택 때문이다. 예? 지금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된 것, 뭐 비참한 일, 그리고 그 위대한 일, 이런 것들 다 하나님 탓이 아니고 인간의 선택이다. 오케이. 질문 있으세요, 혹시? 예, 제가 10초 기다리고 질문 없으면 그냥 넘어가요, 항상. 예.
예, 사람이 생각 정리하는데 한 10초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10초. 자, 넘어갈게요. 오늘의 메인 주제. 자, 바울이 설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여기는 요 주의 강림과 죽은 자의 부활, 요거는 개역개정판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서 그냥 제가 옮겨놓은 거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자, 이제 좀 읽어볼게요. 자, 형제들아, 4장 13절부터입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 자는 자란 얘기는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잠깐만요. 뭐라고 이야기한 거죠, 바울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남을 믿는다면, 이제 부활을 믿는다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들도 부활에 올 거란 얘기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이 주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죠?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못하리라. 앞서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 잠깐만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그때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뭘 앞선다는 얘기냐? 할 수 없습니다. 영어로 봐야죠. 이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주님이 오실 때 살아에서 남아있을 자들이 shall not prevent them. 즉 죽은 자들이 featurelessly, 이 자는 자들을 막지 못할 거다.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조세 스미스 역입니다. 영감역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여긴 좀 달라요. 무릇 이것을 우리가 너희에게 주의 말씀으로 이르노니 주께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이 그렇죠? 같은 말이죠. 주께서 오실 때까지 자면서 남아있는 자들보다 앞서지 않을 것이니라. 아, 여기도 앞서지 않을 거라고 해놨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이 주석 아마 우리 경제 주석인 것 같은데요. 어, 여기는 이제 have no advantage라고 해놨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죠? 의로운 죽은 자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 어떤 더 이득을 어드밴티지를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뭐 특권이 없다는 얘기죠. 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앞서지 못하리라. 이게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우리 한국말로 주께서 해두는 게 좀 강림하실 때. 어려워요. 예. 자, 계속 읽을게요.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마지막 단계예요. 어, 마지막 단계가 뭐냐? 제가 참고로 드리려고 요건 제 노트인데요. 글씨가 너무 작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몇 차례에 걸쳐서 오시는데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한 번에 그냥 짠나고 오시는 게 아니고 몇 차례에 걸쳐서 오시는데 먼저 그리스도는 아담 온다의 아만에 나타나실 겁니다. 예, 아담 온다의 아만에. 여기서 어떤 대평유회가 열린다. 그 얘기 전에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미대륙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겁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전에 오신다는 의미인데요. 하여튼간
아담 온다야만 하고 새 예루살렘 성전에 오시는 거하고 어느 쪽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실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 끝날 때, 예,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이렇게 해서 악인들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거예요. 지금 이때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오신다는 것은, 예, 그 마지막 어,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때, 예, 주님의, 예, 바울의 설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요. 즉,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니까 해왕국에 속한 자들이죠. 해왕국에 부활한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겁니다. 자, 이 이후로 이제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라. 이제 순교를 당한 교회 회원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이제 염려들을 많이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데살로니가의 회원들이. 그들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온 세상에 오실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근데 이때 구름 속으로 갔을 때 지구가 변형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내가 경전 구절에서는 이 사건, 이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거하고 이거하고 잘 모르겠어요. 명확하게 제가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근거를. 자, 요거를 우리 소위 구름으로 끌어올라는 거, 요거를 이제 영어로는 랩처라고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안 씁니다. 이 용어. 이제 번역할 때 휴거라고 하죠. 휴거. 어, 이런 사건이 실제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휴거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기독교계에서 이제 휴거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의미냐면은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에 이 재앙이 내릴 텐데 그 재앙이 내릴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들어 올려져서 하늘에서 안전히 거하고 나머지 사람들 지상에서 이제 멸망당한다. 라는 의미로 쓰는데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우리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 이 경전상 용어도 아니고요. 이 랩처라는 단어가. 학생 교재 좀 읽어볼까요? 학생 교재. 자,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하세요. 자, 데살로니가의 기독교인들은 사망한 교회 회원들의 운명에 관하여 염려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사망한 이 의인들이 언제 부활하며 그들이 재림에 참여하게 될 것인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해준 겁니다. 여기 좀 학술적인 설명도 있네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서한의 다른 곳에서 그리스어로 파루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이 재림이라는 말을 쓸 때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파루시아는 누군가가 도착했음을 가리키는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통치자나 황제가 도착했음을 묘사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답니다. 이 얘기는 통치자나 황제가 도착했으면 맞을 준비해야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바울은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델리네이 족수장로님 설명입니다. 후기 성도들에게 다음에 네 가지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것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구주께서는 권능과 큰 영광으로 지상에 돌아오셔서 의로움과 평화의 복천년 기간 동안 신이 통치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이 오실 때 악한 자들을 멸망하고 의로운 자들은 부활할 것입니다. 세 번째, 아무도 재림의 시기를 아는 사람이 없으나 충실한 자들은 징조를 연구하고 그에 대비하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함께 끌어올려진다는 말에 대한 조세 스미스요. 우리 경전 안에서는 없어서 여기 그냥 설명되어 있네요. 조세 스미스 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살아있는 그들은
남아있는 자들과 함께. 살아있는 그들은 남아있는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니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아있는 거하고 남아있는 거를 뭐가 다르죠? 잠깐만. 우리 성경이 뭐라고 돼 있었죠? 여기 살아 남은 자들. 아, 영어로는 다르네. alive and remain. 예, 그리고 이들이 그들과 함께. 그죠? 그들과 함께. with them. 그러니까 부활한 자들과 함께. 살아있는 자들과 남은 자들. 이게 조셉 스미스 역과 뭐가 다르죠? 조셉 스미스 역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약간 의아합니다. 왜 조셉 스미스 역을 굳이 인용했는지. 음. 자, 여기 설명이 있네요. 많은 기독교인들은 재림 시에 의인들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 구주를 맞이하는 때를 지칭할 때 끌려 올라감을 의미하는 라틴어 단어에서 파생된 랩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휴거를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요리 강조한 이유는 우리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과 남아있는 자들 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면 살아있지도 않고 남아있지도 않은 자들이 누군가요? 이제 멸망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내려오실 때는 이미 악인들은 다 멸망한 상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과 남은 자들이 구름 속으로 올라갈 거다. 자, 좀 더 경전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잘 아시죠?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나도 모르겠다는 얘기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안전하다 할 그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자, 밤에 갑자기 어두울 때 갑자기 주님이 오세요. 그때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멸망당하겠죠. 근데 어둠에 있지 않는 너희들은 예, 그날이 도둑같이 여겨지지 않을 거다. 이거 어떤 주님이 하신 어떤 비유 하나 생각나지 않으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밤 늦게 갑자기 오십니다. 열처녀의 비유. 열처녀의 열처녀의 비유예요. 그렇죠. 열처녀의 비유이죠. 이때 누가 어두운 가운데 있고 누구는 어둡지 않은 곳에 있게 됩니까?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다섯 믿음, 처녀는 빛이 믿음이 없죠. 떨어지는 자. 그렇죠. 어둠 속에 있죠.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둠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갑자기라고 느끼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 우리 빛의 아들이 되는 건가요? 항상 깨어 있고 그 네. 말씀을 제대로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깨어있고 있어요. 말씀을 따른다. 예, 네, 감사합니다. 또 충실하게. 충실하게.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에게 빛이 오는 거죠? 우리가 깨어있고 순종해요.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것처럼 경전의 말씀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죠? 성찬식 참석하고, 성전에도 열심히 방문하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빛 가운데 있게 되나요? 자, 우리 세상을 밤이라고 할 때 우리 앞길을 비춰주는 빛이 어떻게 오는 겁니까? 자, 열처녀가 등에 기름을 준비했을 때 이 빛이 나잖아요. 이 빛은 뭘 상징하는 거죠? 이건 성신의 빛입니다. 성신으로 인한 거예요. 성신이 우리 앞길을 밝혀줘요.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 지구에서의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성신이라고요.
영이라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후기 성도로 살고 있는데 성신이 함께하지 않고 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저는 성신이 함께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이거 오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성신이 함께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성신이 함께할 때 어떤 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신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 됩니다. 결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도둑이 대낮에 쳐들어올 수 없죠. 자,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린 충분히 대비하고 그분이 오시는 것에 놀라지 않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신이 성신과 함께하지 않고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다시 이것도 볼까요? 자, 이 말씀과 지금 자신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악인들은 세속적인 생활에 만취되어 주님이 오시는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에 반해 깨어있는 제자들은 그런 것에 해를 입지 않습니다. 세상에 만취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현대경전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오심이 다가오고 있으며 밤에 도둑같이 세상에 임하리니 그러므로 너희 허리를 동이고 빛의 자녀가 되라. 그리하면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왜 허리를 동이나요? 나로 준비자. 출발할 준비를 하는 거. 예,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이 언제 허리를 동이느냐? 아니, 먼 길 여행 떠나는데 허리 동이는 게 아니고요. 뭔가 일을 할 때 허리를 동여요. 이게 허리띠를 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유대인들은 그 튜닉 같은 긴 옷을 입잖아요. 그 발목까지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거 일할 때 거추장스럽잖아요. 어, 그죠? 뭐 공사장 올라가는데 계단 올라가다가 옷깃 잘못 밟아서 굴러 떨어지면 큰일 나죠. 다리가 드러나도록 이게 옷을 저면에서 예, 허리에 매요. 허리띠에다가. 그래서 예, 일하기 편하도록. 그게 허리를 동인다라는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허리를 동이고 예, 빛의 자녀가 되라. 빛의 자녀가 되면은 허리를 동여라. 그러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하나입니다. 좀 근면해라. 좀 부지런해라. 나태하게 있지 마라. 자, 교회 안에서 나 이제 충분히 교회에서 봉사했다. 나 이제 쉴래. 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 오시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아니, 일 많이 너무 열심히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냥 부지런히 예, 능력을 바라는 게 아니고요. 부지런히 항상 마음에 예, 봉사하는 일에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할 거란 얘기입니다. 자, 조셉 필딩 스미스 사장님 말씀드리고 볼게요. 주께서 언제 오실지 나는 모릅니다. 아무도 아는 자가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이 위대한 진리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 온 땅이 재앙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이거 아니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동안 좀 평화롭다 싶었더니 이 코로나 시작되고 얼마 안 있어서 그 학자들 중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코로나를 계기로 이게 끝났을 때는 독재자들이 권력이 더 강해질 거다. 그리고 전쟁이 있을 수도 있다. 오, 현실이 됐네. 아, 굉장히 똑똑한 학자예요.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독재 권력이 강해진 나라 몇 개 생각나시죠?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불안하잖아요? 저 중국이 자꾸, 러시아가 자꾸 북한 자극하고 있는 것 같고, 백두산이 폭발하니 마느니 하는 얘기도 들리고, 백두산보다 후지산이 먼저 터질 거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산들이 얼마 전에 터졌었대요.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예, 한 100년, 2, 300년 전에 터진 산들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좀 터질 때가 됐다 그러더라고. 아이, 괜히 불안하게 만드네. 어, 아무튼 요한계시록에 있는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사회 질서적인 것도 그렇고 예, 혼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마음이 우리 항상 두려워하고 있어요. 요즘
대한민국 사회는 출산율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한국 소멸될까 봐. 어, 두려움은 항상 신앙의 반대말입니다. 아무튼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는 것을 보듯이 그죠?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면 아 여름이구나 라고 여름이 시작되는구나라고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표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압니다. 이러한 표적은 나와 여러분과 지상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사도들에게 귀를 기울이게 하며 깨어있게 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밤중의 도둑같이 올 것이며 그때에 많은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음. 보기 성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으면 됩니다. 뭐 해야 될지 말씀하실 거예요. 예, 쌀을 좀 더 준비해야 될지 아니면 그 미대륙으로 이주할 준비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은 선지자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예. 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재림 말고 다른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예, 이야기하고 질문하세요. 싶은 게 있는데요. 네. 그, 제가 어제 데살로니가 전서 공부하다가 음, 5장 23절에 이제 거룩함에 대해서 좀, 어, 찾아보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더 거룩하게 되기를 이렇게 원하신 것 같아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음, 그래서 거룩함을 이제 경전 안내서를 보니까 음, 거룩함의 반대가 음, 어, 평범하다는 것하고 모독하는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룩함의 반대가 왜 평범함일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나와 음, 있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거룩하다의 반대말이 왜 평범이냐? 네. 음, 평범하다. 영어로 common이더라고요. common. 그래서 네. 우리는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요구를 하시고 우리는 거룩해지도록 요구를 받고 있는 것 음, 같아요. 네. 예, 그 거룩하다는 것은 그 신의 영역에 우리가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홀리라는 말이 하나님에 가까워 다가간 상태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거는 예. 평범함을 벗어나야 우리가 그 신의 아,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편하고 음, 평범함을 벗어나서 어떤 음, 의식적인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음,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거룩한 시간과, 그러니까 거룩한 시간을 꼭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 음, 경전을 읽고, 주님을 생각하고, 명상하고, 음, 음미하는 음, 이런 음. 시간을 의식적으로 가지고 노력해야만, 그리고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음, 잘 생각하셨네요. 예, 저 근데 혼자서 이렇게 왜 생각을 해봤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그러면 거룩함에 반대가 되느냐? 우리 평범하다, common. 이게 그냥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 영어로도 평강의 하나님이, 그죠? 너희를 sanctify, 그러니까 성결케, 성결케 해서 홀리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나요?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거죠. 그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평범한 거죠. 그냥 내추럴 상태로 있는 거예요. 태어난 상태 그대로. 이런 상태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나요? 악마에게 속해 있나요? 이게 문제죠. 악마에게 속한 겁니다. 이 중립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지상에 살 때, 우리 지상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과 악마 사이에 중립지대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왜냐면 잘 태어난 대로 평범하게 산다는 얘기는 유혹에 그냥 맡기고 산다는 얘기고요. 그건 악마에게 속한 상태가 됩니다. 질문하시고 스스로 답을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예. 또 혹시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예, 이분법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예, 중립지대가 없다는 말이. 그러니까 네, 나는 어 그냥 평범하고 예, 나쁘고 악한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음, 나는 평범하게 살고 있어. 뭐 음, 종교를 갖지 않지만 나는 선하게 살고 있어. 이런 음, 무리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예, 네. 음, 근데 그런 예, 분들을 악마에게 속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쉽지 음, 않은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이제 사람들이 여기 악과 선 사이에 처음 출발이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안타깝지만 우린 태어나자마자 여기에 가운데에서 태어나요. 평생 동안 주변의 영향 받지 않고 순수하게 살아간다면은 어, 그냥 중립지대에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표현이 옳을지 모르겠는데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갖고 주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면은 주변 사람과 교류를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불가능해요. 예,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로 가야지만 되는데 나 여기 있어. 난 평범하게 살고 있어. 나는 악하지 않아. 이 주장할 수 없다는 게 기독교의 가르침이죠. 예. 대답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 연장인데요. 좀 다른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주제네요.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제 우리가 그 앞에 모이겠죠.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오셨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때도 있었나 봐요. 요즘에도 참 많은데 지금도 예, 2000년 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하지 말아야 한다. 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조세 스미스 영감역 성경을 좀 볼게요. 자, 여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겠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날 것임이라.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이, 이 말은 바울 시대의 일부 신자들이 주님의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서 놀라거나 두려워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들의 걱정은 교리적 오해로 비롯되었거나 바울이 썼다고 하는 위조된 편지의 거짓 가르침에 그들이 속았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지 않은 내용을 받아들이지 말아라고 지금 주의를 주는 겁니다. 여기 그 교회 회원들 가운데 가끔 에, 오해하는 경우가 여기 언급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정식으로 성임되지 않은 채로 정치, 경제적 혼란과 세상의 종말이 임박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들은 회원들을 그릇되게 인도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속이는 자들,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이들은 총괄요원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거나 총괄요원들이 자신들의 가르침을 승인했지만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둘 다 아니란 거예요.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총괄요원들은 지상의 모든 것을 끊임없이 여행하는 덕분으로 세상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예언적인 이해력을 통해서 세상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네. 총괄요원들은 진짜 세상에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몸으로 부딪히면서 지금 알고 계세요. 모두 곳곳에 여행을 다니시니까. 때로는 분쟁 지역에 가는 위험도 감수할 때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 합당하게 성임되고 공개적으로 지지받은 여러분의 지도자를 따르십시오.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배교하는 일이 있다. 배교가 뭐냐? 음, 혹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2000년 전에 주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가 있고, 주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도들이 있고, 그들이 교회를 여행하면서 가르치고 있고, 근데 이 교회가 결국 배도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신권들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 사도들이 분명히 있어 주님으로부터 이 사도들이 잘못됐을 일은 없잖아요. 사도들이 잘못 가르쳐서 회원들을 잘못 인도해서 교회가 예, 배도에 빠졌을 리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도들을 다 데려가셨기 때문에 교회가 배도에 빠졌다. 아니, 교회 배도에 빠지지 않았는데 주님이 왜 사도들을 데려가십니까? 다음 사도들이 계속 이어졌겠죠. 근데 2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어요. 왜 교회가 배도에 빠졌을까? 회원들이 왜 불신앙에 빠졌을까? 거짓 가르침 아닌가? 거짓 가르침 때문에. 자, 그 부분이에요. 뭐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지금처럼 이제 미디어가 이 통신수단이 발달된 시대도 아니고 사도들이 어디 회원들 소식 듣고 아 그거 아니다 이게 맞다 이게 하려면 편지 오가고 이래야 되잖아요. 아니면 직접 가든가. 몇 년에 한 번 갈 수 있을까 말까 뭐 이런 시대니까 이해는 돼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디가에서 잘못된 거짓 가르침이 퍼지고 있다 그러면 사도들이 충분히 교정해 줄 수 있잖아요. 시간은 걸리더라도. 그러면 베드로부터 되돌릴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근데 왜 이 일이 실패했을까? 교회원들이 왜 죄다 올바른 가르침을 버렸을까? 그 당시에 그 정치적으로 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음, 어떤 권력의 영향이 개입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잘 권력의 영향에. 알지만, 네. 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권력에 희생되면서 교회가 그렇게 되었다. 음, 예, 그것도 요인이 있을 거예요. 정치적인 요인이죠. 정치적인 요인. 자, 이걸 이해하는 한 가지 또 열쇠가 이 멸망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리고 이 멸망의 아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고 했어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걸 보면 이 멸망의 아들은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루시퍼죠, 사탄. 그리고 우리 학생 교재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던졌으니까 정리를 하죠. 왜 배교? 배교라는 말의 진짜 의미가 뭐냐? 여기 왜 사탄이 언급이 되어 있느냐? 우리 학생 교재가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설명했는데, 배교, 우리 그냥 배도한다. 뭐, 항상 있잖아요? 지금도 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참된 진리에서. 근데 이 바울이 말한 이 배도는 그런 단순한 그런 배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배교란 그리스어에서 아포타시아라는 말에서 나왔답니다. 번역하면은 모반 또는 반란의 의미에 더 가깝답니다. 단순히 배신이 아니에요. 등을 돌렸다. 단순히 떨어져 나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모반 또는 반란이에요. 왜 모반이나 반란을 일으키죠? 권력을 뒤집고 싶은 거잖아요. 자기가 권력을 잡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그 지도력에 반대한다, 부인한다. 이 선이 아니에요. 지도자를 갈아엎는 겁니다. 그게 모반이나 반란이에요. 이 아포시아는 그래서 이때 바울이 사용한 이 배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에 대항하여 의도적으로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이런 세력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회원들이 로마가 자꾸 박해하고 교회 지도자들로부터는 소식도 안 들리고 해서 점점 신앙이 약해지고 해서 이제 교회가 배도에 빠진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어떤 세력이 형성이 되었고 이들이 교회를 뒤집은 겁니다. 자, 보시면은 몰몬경에도 이와 같은 예언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집이 어린 양의 12사도를 대적하여 싸우려고 크고 넓은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한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과 연합해 갖고 사도들과 싸운 겁니다. 사도들의 영향력이 끊어진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이들이 사도들을 잡아 죽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 정치 권력과. 이 당시 그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의 적대적인 정책을 취했죠. 사실 로마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다른 이방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원래 나라예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는 가혹한 정책을 취했습니다. 이게 뭐, 음, 아마 이런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순히 진리를 버리는 소극적인 행동이 아니고 성약의 공동체 내에서 시작된 적극적인 모반이 일어난 겁니다. 자,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님의 설명이에요. 자, 여기 일부 초기 사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배교가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이 일에 관해 이렇게 해, 예, 썼어요. 미혹되지 말아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아직 지금 이 편지를 쓰던 당시만 해도 교회 안에 모반이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이 배교가 어떤 형식으로 일어났는지 좀 설명이 있는데요. 좀 볼게요. 이 배교와 더불어서 신권의 열쇠를 잃게 되었고요. 사도들이 다 사망하잖아요. 구주께서 조직하신 교회의 일부 진리한 교리들은 변경되었고 이것도 역시 모반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변경된 겁니다. 그죠? 그 중에는 침수로서의 침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 및 각각 별개의 인격체를 지니는 신회의 본질, 모든 인류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부활하게 된다. 하늘이 닫히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지속적인 계시,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한 성전 사업,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서 사라졌습니다. 자, 그 이후의 시기는 암흑 시대로 알려졌죠. 이 배교는 다음과 같이 말한 사도 베드로에 의해 미리 예견된 바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네, 이번엔 닐레이 맥스 장로님 설명이네요. 신약전서의 서간들은 이따금 일어나는 반대가 아니라 심각하고 광범위한 배도가 속히 시작되었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교회 중에 싸움과 다툼을 피하라고 권고했는데요. 바울은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것, 사나운 이리가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임을 탄식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제 권력에 대한 욕구를 가진 자들이 다른 성도들을 희생시키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말년에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며 배도가 이미 만연했음을 인정한 장면도 나와요. 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을 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게 반대했습니다. 자, 바울은 한 번은 특별한 상황에서 홀로 된 채로 다 나를 버렸다고 탄식했으며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사람들의 행위를 꾸짖었습니다. 이건, 어, 자, 요 부분이에요. 으뜸되기를 좋아한 어떤 지역 지도자들은 지역 지도자가 누구일까요? 사도들을 맞아들이지 않고 거역했다고 돼 있는 요 지역 지도자들. 어느 한 도시가 있으면은 그 도시에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죠. 교회를 조직하고 이 도시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이루어요. 그러면 지도자들이 있겠죠. 한 도시를 예, 지도자. 지금 우리로 하면 스테이크 회장에 되지만 당시는 감독이었어요. 원래 우리 교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초기만 해도 감독이 스테이크 회장 밑에 있지 않았어요. 자,
원래 거의 동등한 조직이었는데 이 교회가 이제 조직을 여러 효율적으로 개편하면서 지금과 같은 조직이 되었죠. 당시 감독은 한 지역을 교회의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감독이 직접 사도들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교회를 이끌었어요. 이, 근데 어느 특정 지역의 감독들은 이제 자기가 권력의 정점을 서기 원했던 얘기죠. 사도들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감독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죄송합니다. 혹시 불편하지 않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감독이 지금의 교황이에요. 카톨릭 교황이 원래는 감독입니다. 로마 교회 감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숍을 감독이라고 얘기하는데, 카톨릭에서는 추기경이라고 얘기하죠. 추기경이 감독이에요. 우리로 말하면은. 저희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이제 로마 교회 감독이 어떻게 권력을 잡아나가고 로마 황제 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전 세계적인 교회로 뻗어나갔는지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음, 자, 브리가메 회장님 말씀이에요. 신권이 교회로부터 거두어졌다고들 말하지만 그게 아니다. 신권이 교회에서 거두어진 게 아니고 교회가 신권을 버린 겁니다. 교회가 신권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신권의 열쇠들이 지상에서 사라진 겁니다. 적극적으로 예, 교회를 이렇게 망가뜨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단순히 회원들이 신앙이 약해서 그걸 견디지 못해서 네로 황제가 막 사자굴에 기독교인들 집어 던지고 해서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교회가 배도에 빠진 건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바로잡는데 1400년 이상 걸렸죠. 이걸 바로잡는데 주님이 이걸 미리 다 아시고 다 대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미 이렇게 타락한 교회를 어떻게 되돌리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이 배교가 결국 멸망의 아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요 부분이 우리 영감형 성경에는 조금 다른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배도하는 일이 있겠고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겁니다. 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지금 활동하는 자가 그라. 때가 차서 그가 옮겨질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그가 활동하도록 넘겨주시리라. 영어로는 Mystery of Iniquity라고 되어 있네요. 음, 불법. 이건 뭐겠습니까? 불법의 비밀. 비밀 결사. 예, 비밀 결사입니다. 비밀 결사. 항상 비밀 결사.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겁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 비밀 결사입니다. 이 비밀 결사가 교회를 무너뜨렸다는 걸 볼 수 있죠. 우리 보면 몰몬경이 그래서 진짜 값진 거예요. 몰몬경에 보면은 아예 몰몬경의 수천 년의 역사를 종말로 이끌잖아요. 누가요? 누가 종말로 이끕니까? 비밀결사가, 비밀결사가 일을 일으켰어요. 비밀결사가.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이 비밀결사가 교회를 무너뜨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비밀결사의 목적은 뭡니까? 비밀결사 추구하는 두 가지. 돈과 권력이에요. 돈과 권력입니다. 예. 뭐 요즘, 아, 뭐 정치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뭐 하마스도 어떻게 보면 비밀결사죠. 그죠? 우리 하마스는 항상 얘기하기를 팔레스타인의 독립, 뭐 그들의 복리 얘기하는데 하는 행동 보면은 아니요 팔레스타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이 사람들은. 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지배력을 갖기 원할 뿐이에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자신들만의 지배력을 갖기 원할 뿐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자기 동족들 희생하는 거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도 비슷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게 문제죠. 비밀결사에 대응하는데 비밀결사 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으로 대응해갖고 그게 되겠습니까? 되려
제가 염려되는 거는 이스라엘 정부의 그런 태도가, 제가, 제가 아는 척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저도 모릅니다. 근데 그냥 염려해서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혹시 제가 뭔가 무지하다고 생각하시면, 예, 그런가 보다 생각하세요. 제가 염려하는 거는 그,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비밀결사의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은 그 나라 전체의 비밀결사가 퍼집니다. 예. 그래서 니파이 백성들이 멸망한 거잖아요. 횡행하게 돼요. 그런 삶의 방식이. 그러면 정부의 영향력보다는 비밀결사의 영향력이 더 강해져요. 지금 그 대표적인 예가 엘살바도르예요. 작년인가 엘살바도르가 재작년에 그 뭐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인정하겠다. 우리의 그걸 뭐라고 하죠? 국가 공식 화폐를 칭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러다 비트코인 80% 떨어지니까 뭐 난리 났었죠. 근데 그때는 미쳤나 보다. 저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좀 많이 좀 알고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엘살바도르는 그 나라 국민들의 10%가 폭력단이에요. 그 미국 그 엘살바도르 정부가 그 양대 폭력 조직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정부가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두 조직이 있는데 무슨 18이라는지 뭐 13이라는지 조직이 있는데요. 네. 요 세 조직이 엘살바도르를 나누어서 통치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더라고요. 실제로 있었던 사례인데 그 정부 정책에 반발해 갖고 한 조직에서 그 산살바도르 내 그 도시 수도잖아요. 그 도시 내 모든 버스들 운행 중지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폭력 조직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말 안 듣고 버스 운행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 지나가는 버스 잡아갖고 불태워버렸어요. 그 승객들과 함께. 그래도 정부가 예, 그 폭력들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 우리 몰몬경에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직전에 정부가 무너지죠. 그 니파인 정부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대판사가 살해당하고 정부가 무너지고 그 족장들의 시대로 돌아가잖아요. 국가가 아니고 각 부족, 족장들이 통치하는 시대로. 지금 엘살바도르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걸 통제를 못한 겁니다. 그 엘살바도르의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 빠져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비밀결사의 방식을 채택하는 건 위험합니다. 예, 비밀결사에 대항하려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취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요. 자,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지금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비밀결사가 지금 활동하고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걸 지금 보세요. 지금 성경에서 어디에도 이런 말이 없어요. 비밀결사 얘기가. 그렇잖아요. 지금 선자 조셉이 이걸 영감역으로 번역하면서 비밀결사 얘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사탄은 철저하게 비밀결사를 성경에서 숨겨요. 그런 일에 대해서 숨깁니다. 그리고 악마라는 존재 자신에 대한 정체성도 숨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게 누구인지 어떤 방식으로 지배하고 있는지를 모르게 해요. 우린 단순히 국가가, 정부가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비밀결사가 지배하고 있어요. 네. 그건 수천 년 전부터 그래 왔습니다. 여기 대항해서 싸웠던 의로운 왕들도 있지만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자, 몰몬경은 이 악마가 하는 일들을 악인들의 일들을 세상에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몰몬경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자들은 세상의 참모습을 이제 깨닫게 돼요.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인간들을 지배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죠. 모르면은 속는 겁니다. 알면은 벗어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주님께서 한동안은 내버려 둔다고 하셨어요. 내버려 두실 거다.
하지만 그 후에는 저 악한 자가 드러나리라. 지금 시대입니다. 이제 비밀 결사들이 드러날 거예요. 드러날 겁니다. 이제 궁지에 몰린 비밀 결사들은 싸울 겁니다.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죠. 악인들이 악인들과 싸웁니다. 최종적으로는 악인들은 다 소멸하게 됩니다. 이게 그죠? 이게 바울이 얘기한 참 내용이네요. 자, 학생이 잠깐 읽어볼게요. 근데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전에 이 멸망의 아들이라고 했는데요. 멸망이 누구냐? 여기 보세요. 멸망의 아들. 이 멸망이라는 단어, 영어로 perdi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멸망이라는 단어 페르디시오넴의 파생어로 몰락 또는 파멸을 의미하는데요. 루시퍼가 전세에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을 때 그가 받은 칭호래요. 그러니까 멸망이 루시퍼예요. 그럼 멸망의 아들은 누구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가만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거. 내가 세상의 하나님이요. 라고 말하는 게 루시퍼잖아요. 멸망과 멸망의 아들이 동일인이라는 게 약간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바울의 편이겠죠. 원래 멸망의 아들은 루시퍼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의 아들인데요. 멸망의 아들인데 여기서 멸망의 아들은 루시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세에서 사탄과 함께 하나님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던 모든 사람은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났을 때 멸망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기 해석을 그래도 하고 있네. 멸망의 아들은 루시퍼의 추종자들을 다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르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비밀 결사가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이 비밀 결사는 루시퍼의 추종자들이 그 핵심 세력이다. 그죠? 그게 드러날 거란 얘기죠. 음. 자, 경전 안내서 설명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아까 읽었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자가 크라. 때가 차서 그가 옮겨질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그가 활동하도록 버려두시리라. 그 후에 저 악한 자가 드러나리니 주께서 자기 입의 기운으로 그를 소멸하시며 주의 오시는 광채로서 멸하시리라. 이건 내가 안 다뤘네. 아니 주님이 입의 기운으로 그를 소멸시킨다고요? 이게 뭐 아니 예수님 입에서 뭐가 광선이 나옵니까? 악한 자들을 소멸시키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입의 기운으로 악인들을 소멸시킨다는 말씀은. 그 입의 기운이라는 게 복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건 복음이죠. 근데 그냥 이게 주님의 말씀이죠. 네, 참된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왜 악인들을 소멸시킬까요? 이 진리의 말씀 자체, 이 진리라는 것이 악인들의 계략을 세상에 드러내버려요. 비밀 결사는 비밀일 때 힘을 갖는 건데 세상에 드러나면은 소멸하죠. 악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나는 걸 가장 미워해요. 진리는 그들의 행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후기 성도들의 책임이 크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전할 책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뭐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 한 사람 이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우리가 데려오면은 악의 세력은 자연스럽게 소멸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주의 오시는 광채, 그분의 영광 또는 광채라고 했으니까 성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니, 성신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요? 아니면 주님의 영, 주님의 영광, 능력, 뭐든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주 예수께서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행하는 사탄의 역사로 인해 배도하는 일이 이른 후에야 강림하시리라 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2000년 전에 이 얘기를 들었던 그때 당시 성도들은 아,
배도가 있겠구나.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겠구나. 좀만 기다리면 되겠구나. 지금 저 보니까 배도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 한데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에, 배도라는 게 이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던 거를 예,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로 기독교 자체를 소멸시켜 버릴 수도 있는 엄청난 배도였어요. 어떻게 보면 소멸됐죠. 참된 진리는 소멸됐잖아요. 그 다음에 진리를 가장한 이 가라지가 세상에 계속 자라났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서 지금에서야 이제 이것들이 정리돼 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할 건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요즘 세상을 보면은 그것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우리 충실한 후기 성도들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